새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첫째 날 주께서 널 위해 싸우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뒤에서 진군해 오는 애굽의 정예 시위대 부대와 홍해 사이에 갇힌 이스라엘의 백성, 두려움, 절망, 고통.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백성들의 대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냥 애굽에 두면 될 걸 광야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말씀의 구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오던 모세가 백성들의 두려워하고 혼란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소리치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신년을 시작한 지 며칠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국제적, 경제적 불확실 사이에 끼인 국민과 우리들을 생각할 때 오늘 바로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 끼인 이 땅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절망과 소망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모세는 오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 원어를 읽지 않고 가만히라고 생각하면 앞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했기 때문에 입 닥치고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수동적인 의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쓰인 히브리어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목사님 죄송한데 음성 좀 높여주시고 히터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절대 얼어 죽지 않습니다. 네. 왜 히터를 끼면 졸린 줄 아세요? 여러분들? 뇌에 있는 수분까지 말라버리기 때문에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자요. 죄송합니다. 이건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가만히 그냥 달빛 위에 있는 어린 소녀처럼 이렇게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굳건하게 단단하게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제가 작년 겨울부터 작년 초까지 조금 몸이 힘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스케줄이 많아서 힘들었었는데 이제 노회 임원으로부터 이제 노회 전체 총괄 서기가 될 거라고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노회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새벽 설교나 교인들 설교나 신방이나 기도 신방이나 병원 신방이나 이거 빠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체력을 길러야지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일주일에 4번씩 가서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걸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운동을 할 때 40kg를 어깨에 얹고 하니까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이게 어깨가 완전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헬스 스쿼트 하다 죽는 사람 없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막 하면서 무게를 엄청 올렸습니다. 제일 기계에 많은 무게가 120kg예요. 근데 120kg를 딱 꼽고 15번을 한 세트로 5세트나 4세트를 꼭 해요. 모든 운동을 하고 완전히 몸이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죽을 것 같은데 합니다. 근데 하니까 체력이 좋아져요.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꼿꼿이 안 서면 허리가 나가버립니다.
배에 힘을 주고 숨을 참고 15번을 올릴 때 꼿꼿이 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 15번 했지라고 힘을 빼고 빠져나올 때 다칠 수 있거든요. 끝까지 꼿꼿이 서서 확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고정해서 지금 헬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힘을 꽉 주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어려워질 때 몸에 있는 모든 내장 기관은 그 사람의 몸에 가장 좋게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서 무너지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코어와 경추서부터 모든 척추가 조금씩 굽어지고 똑바로 펴지지 않을 때 제대로 원래 몸에 있어야 될 장기들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꼿꼿이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그냥 조용히 움츠려서 상황을 보면서 이러고 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흉곽을 앞으로 내밀고 어깨를 펴고 똑바로 고정해서 가만히 힘을 꽉 주고 육체적인 신앙적인 확고함을 유지하고 서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밝은 눈을 떠서 봐라. 시선을 고정하라. 무엇을 봐야 하느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들을 좀 봐라.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한 게 모세의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너 왜 가만히 서 있니? 지금부터 전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해가 열릴 테니까 너희들이 가만히 서 있고 지팡이만 내미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전진하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시나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15절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소리만 치고 앉아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것은 가만히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승리를 위한 가장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략과 인맥과 돈과 관계로 싸움하고 승리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죠. 하지만 성도는 가만히 단단히 고정해서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2025년 승리의 한 해를 기대하고 기적의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기본은 어디 있는가? 자세의 기본은 어디 있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자세가 바로 믿음, 하나님께 보여주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 2025년 나의 서 있는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연말에 우리가 항존직 임직식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 또 많은 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는 기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죠. 최우선적으로 나의 자세가 꼿꼿한가 바라봐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사람이 걱정해도 허리가 굽어지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참 신기하게 마음이 쫄아든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제일 먼저 몸에 있는 장기들이 쫄아듭니다. 과학적으로 나온 사실이에요. 장기들이 유연하고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탄력성이 있고 잘 구부러져야 되고 잘 펴져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장내에 있는 특별히 장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소장, 대장에 있는 모든 윤기들과 세포들이 움직임이 둔해지고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과 육체가 연결되는 것 같이 해서 늘 이렇게 이제 겸손해야 되니까 기독교인은 겸손해야 되니까 이렇게 어깨가 굽어져 있거나 펴져져 앉은 모습. 사실은 두려움은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가슴과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당당함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군인 전신과 전투의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기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기독가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적지는 않지만 그 두려움의 면면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타인들의 수군거림일 수 있고 지금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해의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최정의 전차와 병사와 기마병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3,500년 전에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특세를 5시에 하느냐? 5시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와서 세상을 나가는 전장 앞에서 출정하기 전에 미리 좀 땡겨서 새벽 기도를 하고 뭐라도 간식을 들고 잘 출근하라고 5시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속 편한 사람들이 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삶에는 삶이 전쟁입니다. 제가 올해에도 기도했지만 이 땅의 미래와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지난주 뉴스위크지를 보니까 아시아의 그 여러 국가들에 대한 전망들을 내놓는데 참 암울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CNN 뉴스를 보니까 일본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장 트럼프한테 아부하고 가장 자기들이 동맹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나라의 이익이든 남몰라라 미국 제일주의로 엄청난 경제적인 전망을 선포해버리니까 일본 전체가 패닉에 빠졌어요. 오랜만에 경제적으로 안정돼 가고 있는 일본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바라보려고 해도 소망이 바라보지 않는 상태, 진퇴양난으로 앞뒤로 몰려있는 그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강과 자녀와 타인들과 관계와 심지어 살해 위협과 백성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최종의 전차, 병사, 기마병이 다가올 때 살기 위해서 우왕좌왕하고 머리를 감싸지우고 우리들을 엄청나게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움츠러들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덜렁덜렁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꼿꼿이 마음과 육체와 정신을 바로 세워라. 사람이 허리를 바로 세우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숨골이 하늘을 향해서 있는 것처럼 머리를 바로 세우고 정신을 바로 세우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바위처럼 단단하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 내가 약하다고 말하면 약해집니다. 목사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긴 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보며 꼿꼿이 서 있는 자세. 왜 이래야 되는 거죠?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꼿꼿이 서 있는 자세 자체를 믿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항존직을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의 서 있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을 몸의 자세와 눈빛과 생각과 말과 태도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그곳의 포지션으로 주님은 보고 계신다.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가?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꼿꼿이 서 있는가? 사실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키우다가 다른 분에게 입양 보냈지만 제가 양평에 있을 때 큰 개를 하나 키웠습니다.
이름은 대한이었어요. 대한민국 만세할 때 대한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또 제가 소리를 자꾸 지르니까 심각하세요? 사모예드 개인데 엄청 커요. 얼굴이 이만해요. 강아지가. 근데 그 강아지를 그릇 가게에서 봤는데 이 새끼를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요만한 강아지가 딱 서서 그나마 밥을 주는 주인들 앞에서 손님들이 올 때 다른 개들은 무서워 멍멍멍멍 짖고 뭐 어쩔 줄을 몰라고 이러는데 입을 탁 다물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얘 대단하다 생각해가지고 입양했는데 얼마나 2년 동안 저희 가족들을 잘 지켜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 무서울 것 같잖아요. 위협하고 소리 지르면 대단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싱긋이 웃고 가슴을 펴고 허리를 세우고 그리고 가슴을 활짝 열면 몸에 있는 장기들도 전부 다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들을 보느라고 TV 보면서 맨날 우그러져 있거나 짜증나고 화가 나가지고 막 속상해서 꾸부리고 밥을 먹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 앞에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자. 이 서 있는 자세가 일단 첫 번째 시작이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선이 머무는 지점이 발걸음을 경고망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당당히 서는 것만큼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보면 예배당만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보기에 좀 편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이번에 이제 여러분 사각이 없이 화면을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자세는 강단이 좀 낮춰 있고 극장처럼 성도들의 이 자석들이 올라가 있는 배치입니다. 그래야 볼 때 목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계속 보다 보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해요. 목 아프실까봐. 사실은 당당히 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 승리의 관건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달리기를 할 때 숙련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날따라 피곤해서 아무리 근육이 많아도 땅바닥을 보면서 계속 달리면 무릎이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시선을 보는 거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시선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은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온몸이 다 틀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 들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되게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보고 싶어도 좁은 화면에 핸드폰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는 순간 모든 경추에 가장 무리가 되는 자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요. 목이 틀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목 기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예요. 왜냐하면 척추에 장기들이 다 가지처럼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목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죠. 바로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목의 각도를 바꾸면 몸에 쓰이는 근육의 용도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간에 목의 각도와 손목의 각도와 허리의 각도와 발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목의 경추의 각도입니다. 제가 주짓수를 하는 사람들을 아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팔을 잡아서 꺾거나 다리를 잡아서 꺾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팔다리를 잡아서 꺾어도
사람 옆으로 기어 들어가든지 앞으로 들어가든지 그 사람의 뒷목을 잡아서 목을 1도만 꺾어 놓으면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목을 사람이 이렇게 꺾어 놓은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자세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시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선은 고정되어야 한다. 전차 부대에 고정이 되어 있거나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홍해 바다에 고정되어 있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보지 말고 이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한번 같이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구원의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말살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과 행하시는 이라는 시제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 시제예요. 행하실 미래의 구원의 사건에 너희의 시선이 갇혀져 있어라. 하나님 아무리 보려 그래도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삶을 봐도 뉴스를 봐도 분노가 생기고요. 속상하고 내게 보이는 것들을 볼 때마다 이것들은 나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지만 미래적인 사건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소망을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지점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많이 적으셨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 내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도 정말 아무것도 아까울 것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의 뒤를 쫓아오는 경제적인 바로의 시위병을 본다든지 자녀 앞에 막혀져 있는 홍해와 파도같이 집어삼킬 만한 사회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를 바라보는 목의 위치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목을 들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상황에다가 구원에다가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이거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상황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꼿꼿이 서서 조금 목에 부담 없이 내게 지금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 자녀가 정말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삶으로 인하여 주님이 도와주시는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구원의 현재적인 상황들을 일어난 것처럼 미래의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꿈꿀 때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이러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지금 버둥버둥거리면서 홍해라는 사회라는 경제라는 바닥에서 막 헤엄치면서 노를 젓는 모습을 보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신앙의 모습, 사회적인 위치의 모습, 지금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미리 보라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상상력을 사용하고 꿈을 꾸면 몽상이다, 개꿈이다, 환상이다. 행동하지 않는 몽상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하지만 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각자들과 믿음은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렇지만 다가오고 있고 반드시 일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미래 사건을 봤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분들이 지금의 루틴과 경제적인 상황들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그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에 따라 꿈을 꿉니다.
자기 전에 나에게 가장 귀한 고객들과 내가 만들어갈 경제적인 자유의 구축선들과 그림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의 삶과 그 모든 것들에 도움이 되는 파트너들을 생각하는 거죠.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2년 전에 생긴 일본의 한 병원이 엄청나게 유명하고 있는데 그 병원이 하는 일들은 그 사람은 신앙인도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원장이 하는 일은 유일한 겁니다. 매일매일 환자를 만나서 나아지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 준다는 거예요. 보통 차트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처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1%, 0.1%의 가능성이 있으면 매일 원장이 직접 불러서 상담하면서 점점 나아질 수 있는 좋은 가능성에서 얘기하고 그것에서 얘기하는, 그게 약물을 쓰는 치료보다 하루를 시작하시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준다고 계속 책이 나오고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군대나 뭐 경찰이나 핵폭탄이나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말과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이 우울하다 생각하고 내가 힘들다 생각하면 그 생각을 어떤 사람이 와서 조언해주고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해도 이기지를 못해요. 내가 먹고 있는 생각들.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승리의 비결을 주셨어요. 뭐냐? 시선의 고정.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그래, 나 샌드위치 돼 있어. 어려워. 상황이 이래.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꼿꼿이 서서 나를 위하여 행하실 미래의 상황.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라. 보라. 관계적으로 힘들어서 고통당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관계에서 고민하니까 관계가 나아지시던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아쉬워하니까 관계가 좋아지던가요? 참 신기해요. 그 사람하고 안 좋은 관계가 있을 때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건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죽어도 안 바뀌더라고요. 오히려 더 안 바뀌고 더 이상해져요. 근데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의 이런 모습보다 정말 장점이 있고 좋은 모습을 생각하면서 축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좋은 관계를 하는 것을 웃으면서 상상만 했더니 어느 순간 그분이 뭘 잘못 먹었는지 와서 웃고 막 잘해주고, 노회에서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저한테 친절하고,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보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좀. 여러분, 이거 의례적으로 매년 하는 신년 새벽 기도라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중불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2025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자녀들과 경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협은 2024년보다 더 많을 예정. 하지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을 보십시오. 기도할 때 내 기도가 귀에 들리게 얘기하면서, 야,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맞고 하고 있는가, 대표 기도할 때처럼 하지 마시고, 말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기도는 상상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제가 예전에 기도원 집회할 때 성도들한테 기도를 시키니까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최고 좋은 걸 상상해 보라니까 그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얘기하는, 왜 5분 만에 그걸 상상하느냐?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평소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5분 안에 끌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5분이 뭐야? 30초 안에 상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매번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최고의 모습을 상상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최고의 모습을 상상합시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을 때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처럼 진군 명령을 내릴 거예요. 왜 가만히 두냐? 소리만 치고 앉아있느냐? 너희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게 승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이르면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의 얼굴들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100년 전만 해도요. 홍해에 수장된 바로 군대의 시위대들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고 전설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 그런 전설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한 50년 전에 정말 그 심해까지 들어가는 엄청난 기술이 발전됐고 이제는 그걸 사진 촬영을 10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선명하게 그때 시대만 있는 문양의 바퀴들이에요. 전차 바퀴죠. 사람의 뼈도 잘 보면 있습니다. 투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3,500년 된 장식하던 그 문양들을 닦으면 반짝반짝하다고 해요. 바퀴의 축들과 창들이 다 그대로 발굴되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꺼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또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실 오늘 그 자리에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가르신 구원을 미리 봤던 사람들은 더 많이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병사들의 시체를 영원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홍해 바닥에 있는 유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성난 얼굴로 쫓아오고 죽일 듯이 잡아먹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들을 바라보면서 꼿꼿이 서서 매 순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의 사건들, 역사하실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며 가장 밝은 것을 보는 사람에게는 그깟 쳐다보거나 기억할 여유조차 생각조차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지션과 시선이 승리의 기본임을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자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적극적인 전투 대비 세대를 갖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일간 저희가 2025년 승리와 기적에 대한 여러 다채로운 내용들을 다룰 텐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서 있는 자세를 점검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허리 꼿꼿이 펴시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두려움으로 구부정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바로 세우십시오. 바위처럼 태산처럼 흔들리지 말고 2025년 예배의 자리에 서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서십시오. 요동하지 말고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을 장차 미래의 나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분노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사가 어떻든 간에 오늘 출근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세상과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의 시선은 오늘 1월 7일 화요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주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걱정하는 영역 위에 아무리 큰 바다와 아무리 큰 군대의 살해 위협이 있을지라도 꼿꼿하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면,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미래의 상황을 생각하기만 하면 싸우시리라 하신 승리의 기본을 잊지 않고 특세 기간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2025년 새벽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